설교를 시작하면서 어제 보여드린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출애굽기 27장은 오늘 성막의 위치죠. 성막의 배치도인데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에 관한 것이죠. 1번은 출입문, 성막의 출입문이고요. 2번이 번제단, 3번이 물두멍, 그리고 4번이 이제 성소 안에 있는 4번이 등잔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7장은 2번 번제단, 그리고 성막의 뜰, 저 기구가 있는 곳이 성막의 뜰이죠. 그리고 4번 등잔대 등불 관리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애굽기 27장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8절까지는 제단 및 부속 기구 제작 명령에 대해서, 9절에서 21절은 성막뜰의 건립 및 등불 관리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절에서 3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즉 정사각형으로 하라는 거예요.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단,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제단은 번제단, 희생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번제단이죠. 그 크기는 밑변, 가로, 그러니까 밑변이 5규빗, 그리고 높이가 3규빗입니다. 1규빗이 사람 팔꿈치에서 여기 끝에까지, 그러니까 성인 남성 기준이니까 대략 다 다르잖아요. 저처럼 손이 짧은 사람은 좀 작을 거고, 또 손이 긴 사람은 또 길 거고,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45cm 정도 됩니다. 45cm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5규빗이면은 45 곱하기 5, 2.25m고요. 높이가 3규빗이면 1.35m입니다. 1.35m 정도 돼요. 1.25로 돼 있는데 1.35 정도 돼요. 자, 그러면은 1규빗이 45cm니까 5규빗은 2.25, 3규빗은 1.35. 밑변은 정사각형 형태로 2.25였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번제단의 크기를 지정해 주셨을까요? 너비가 밑변이 5규빗, 그리고 높이가 3규빗.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숫자가 또 등장했어.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 숫자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숫자는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로 알파벳에는 다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상징하는 수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숫자 5, 일단 5규빗인데 5는 은혜를 상징해요. 그리고 숫자 3은 하늘을 상징해요. 그리고 제단뿔이 4죠. 4는 땅을 상징해요. 피조물을 상징해요. 자, 먼저 숫자 5가 은혜를 상징하고 숫자 3은 하늘을 상징해요. 따라서 희생제물, 번제단이요. 희생제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번제단에 임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 사람들은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겁니다. 번제단의 뿔이 4인데 성경에서 숫자 4는 피조물. 그러므로 3이 하늘의 수라면 4는 땅의 수예요. 따라서 3 더하기 4는 7,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7은
창조, 안식의 수잖아요. 7일로서 창조를 완성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7은 완전수 그리고 휴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창조의 완성이죠. 그리고 숫자 7에 은혜의 수인 5를 더하면 12가 되죠. 따라서 12 또한 완전수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예요. 왜 이스라엘 지파를 12지파라고 해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예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이죠. 근데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예요? 13지파잖아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13지파, 여러분, 우리 창세기 새벽 강의하면서 들으셨죠? 왜 13지파예요? 요셉 지파가 2개의 지파가 되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장자의 두 몫이니까. 12아들이 아니라 결국은 12아들이지만은 2개 지파가 되니까 요셉 지파가, 요셉이 2개 지파가 되니까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12지파라고 그러잖아요. 완전수에다 맞추는 거예요. 완전수에다가.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빼는 거예요. 레위 지파 빼고 12지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전수에다 맞추는 거예요. 12라는 완전수. 예수님께서 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을까요? 여기다 맞추신 거예요. 12집. 완전수인 12 여기다 맞추신 겁니다. 120문도, 성령 세례받은 120문도, 120명의 제자. 딱 120명이었을까요? 아니에요. 12 곱하기 10이에요. 10은 완전수, 12도 완전수. 그래서 120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곱하기 완전수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은 완전수 곱하기 3은 하늘의 수. 그러니까 14만 4천은 무슨 뜻입니까? 천국의 완전함, 구원의 완전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는 이걸 문자로 해석해가지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해요. 이게 엄청나게 잘못 해석하는 거잖아요. 이거. 여기에 속는 사람들은 또 뭡니까? 이것은 천국의 완전성, 복음과 구원의 완전함, 완성,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완전수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3번 14만 4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형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는 숫자가 제단이에요. 번제단. 번제단이 이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제단은 사람에게 하늘의 은혜와 생명을 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속죄소잖아요. 그런데 그 속죄소는 어디에 있어요? 휘장 안쪽, 즉 지성소에 있잖아요. 지성소에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는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은 아무도 못 봐요. 아무도 못 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서 나타나시는 곳이 바로 번제단이래요.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보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드려질 때 하나님의 은혜 역시 임해서 속죄함의 은총이 번제단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은혜와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이것이 번제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에 사용되는 불, 그 불을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사람이 이 번제단에 불을 태운 게 아니에요. 지핀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비벼가지고 손에 이 불씨를 얻은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을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셨어요.
그 불로 번제를, 희생제물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임 중 하나가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결코 이 제단불을 끄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 제단불은 24시간 365일 동안 내내 꺼지면 안 되었습니다. 비가 올 때도 있잖아요. 비가 올 때도 있잖아요. 번제단 위에. 그렇기 때문에 화로가 필요한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나서 불씨가 있잖아요. 그 거룩한 불씨를 화로에다 담아서 보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로에 담은 불씨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등불을 켜는 거예요. 성소의 등불은 이 불씨로 켜는 거예요. 이 불씨로 거룩한 금촛대에다가 감람류 심지해가지고 이걸 붙이는 거예요. 이 불은 하늘에서 내린 불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불입니다.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려다가 하나님께서 치셨죠. 그래서 죽었어요. 즉사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을 꺼뜨렸어요. 그 불을 소홀히 여겨가지고 꺼뜨렸어요. 번제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불을 지핀 거예요. 인위적으로. 자기들이 불을 지피고서, 그러니까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니까 다른 불이라고 말해요. 다른 불. 다른 불을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했죠. 다른 불은 자기들이 만든 불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을 꺼뜨려 버렸어요. 그럼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모세나 아론을 찾아가서 이실 짓고 해야죠. 근데 다른 불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그냥 아무 불이나 하지. 하서 그 불 가지고 번제를 드리려다가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에 있어서 가장 큰 직무 가운데 하나가 이 불을 화로에 담아서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불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 불이 의미하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죠. 제단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제단이 의미하는 건 십자가예요. 구약에서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처럼 신약에서 십자가의 성령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십자가가 우리의 제단이고, 그리고 그 제단에 성령의 불이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이 불이 의미하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들,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불을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 이 불 꺼뜨리면 안 됩니다. 이 불이 꺼지면 거기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능력과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 현실을 보면 성령의 불이 꺼진 교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전의 세대는 비록 교회가 가난하고 성도들의 삶이 빈궁했지만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교회가 부해졌어요. 풍족해졌어요. 성도들 역시 잘 살게 됐어요. 그러나 성령의 불이 꺼지고 있어요. 이 차이예요. 이 차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교회 미래요?
점점 성령이 꺼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미래를 담보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으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를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한때는 뜨거웠던 적이 있잖아요. 우리도 한때는 성령의 불이 붙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이 불이 다 꺼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순복음교회가 미국도 그래요. 이 오순절 계통 그 교단이 부흥을 해요. 참 희한해요. 목회자들, 신학자들 사이에선 사실 순복음을 굉장히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요? 신학이 없기 때문에. 순복음은 신학이 없어요. 복음주의 교단이기 때문에 그냥 복음만 있지 신학은 없어요. 그런데 순복음은 오순절 계통은 부흥해요. 왜 부흥합니까? 뜨겁잖아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순복음 계통, 순복음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고 오순절 계통이에요. 오순절 계통의 이 교단들은 미국도 그래요. 부흥이에요. 성령의 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신학이요? 다른 교단들이 신학 가지고 뭐 예종론, 자유의지론 가지고 싸우고 있을 때 오순절 계통은 복음 가지고 기도했어요. 성령의 불로. 그러니까 그런 교단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이 성령의 불이 이 세대에서 꺼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도예요.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많이 변화했다. 변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 운동. 새벽 기도, 감사에 오늘 많이 나와주셔서. 또 중보 기도, 짝꿍 기도, 나시린의 기도, 사순절 릴레이, 금식 기도. 이런 기도가 결국 상징하는 게 뭡니까? 성령 운동이잖아요. 성령의 불이잖아요. 성령의 불이 붙으면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일어납니다. 이 불이 점차 한번 불이 붙으면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이 불의 특성이 그거예요. 조그만 성냥개비 하나가 산을 태워버리잖아요. 예루살렘에 임한 120명 그 성령의 제자들, 그 120명이 전 세계를 살라버린 거잖아요. 성령의 불이 그런 거예요. 불의 특성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불이 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의 불이 붙지 않았다. 성령의 불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답답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붙어서 우리 교회를 사르고, 그래서 모든 죄를 소멸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초대 교회와 같은 그런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거룩한 능력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